맥주절을 맞아서 우리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하든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진지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맥추절에 대한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예배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 달력으로 이 맥추절을 맥추 감사 주일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 중에 하나라고 그랬고요. 유월절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절기라 그랬습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는 6월절에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 열매로 천국에 아버지에게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소원한다는 신앙 고백의 절기라 할 것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모두 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그 헌금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심은 곳에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맥추절, 맥추 감사 주일을 보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같이 묵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매년 3차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을까?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 명령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절기로 지켜지는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 민군이 소고치고 여인들과 같이 춤추고 또 모세가 찬양했던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감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죠? 하나님은 그 유월절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했고 10가지 재앙을 준비했고 그 10번째 재앙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던 마땅히 죄값을 죽어야 했던 우리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 그렇죠? 그 두 번째 절기 맥추절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농사해서 그들 두 번째로 거둔 밀이죠. 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뭘 생각한다고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열매 되어져 천국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마다 공통된 게 있어요. 6월절에 맥추절에 수장절에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감사예요. 절기를 지키는 그들의 마음 속에 감사가 있었다. 이 절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은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1절로 보겠어요. 조금 앞으로 가서 1절.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너는 누구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절기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맥주전을 지키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밀 첫 끝단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는 누구니? 너희들에게 맥주전을 요구하는 나 존귀한 하나님, 왜 너에게 맥주를 지키라고 요구하는지 아니?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나는 네가 누군지 알기를 원한단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주일 맥주절, 아니 그보다 이해하기 쉽게 6월절 후 50일 되는 오순절에 얽힌 두 가지 사건을 보았어요. 구약에서는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3,000명이 죽는 사건. 신약의 오순절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3,000명이 살아나는 사건. 예. 그 그림 속에서 성령 강림하시는 오순절, 이 오순절이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두 가지 사건. 어떤 부분은 죽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말씀을 대신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존재입니다.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1절이죠. 여러분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입니까? 전등밖에 안 보여요? 아니 정말로 여러분 신령한 눈을 들어서 하늘나라를 쳐다볼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봐야죠. 우리 세상의 눈을 감고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바로 촌열매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고요와 같은 세상을 떠나서 이제 모든 것 버릴 것 다 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져 올라갔더니 첫 열매로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그분이 보이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맏형이라고요. 그분이 첫 열매라고요. 요즘 과일들이 익어였어요. 그죠? 그래서 과일나무에 가보면은 뭐 살구도 익었고 이렇게 익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에 가서 살구를 하나 따먹으니까 되게 달아. 그게 첫 열매예요. 그럼 그 나무에 달린 살구는 달다 쓰다? 달죠. 근데 어떤 나무에 가서 따먹었더니 이게 아주 쉬워. 입에서 그냥 군침이 막 나올 정도로 쉬워. 그러나 그 나무에 있는 살구는 맛이 달다 쓰다? 쉬워. 여러분,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다면 그 하나님 은혜 아래서 열매되어진 우리의 모습은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쳐다볼 때 나도 예수님처럼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영원히 누리는 열매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걸 보는 사람, 그렇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천히 나오는 삶의 열매인 거예요. 옛날부터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 풍물이 하나 있죠. 뭐가 생각나십니까? 풍차죠. 그죠? 바람이 불면, 그죠?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물을 뿜어 올리기도 하고 방아도 찍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거대한 풍차를 돌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람이라고요. 바람이 불어주지 아니하면 이 풍차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풍차를 사람의 힘으로 돌리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열매가, 감사가 맺히고 감사가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거듭난 자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그는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그 믿음이 없이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 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보십시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마음을 굳게 먹고 감사해야지. 결심도 해보죠. 소용없죠. 금방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감사 생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날개가 쉼없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돌리는 바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바람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 감사의 바퀴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첫째로 물리적인 것부터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떤 조건적인 감사, 그래 반사적인 감사라고 말하는데요.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 돈을 벌게 해주셔서 감사, 농사가 잘 돼서 감사. 1단계. 두 번째 단계는요. 철학적인 감사가 있어요. 가난하다가 부해져서가 아니라 그대로에서 깨달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은혜인 줄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은혜예요. 전에는 복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감사. 그 단계를 넘어서 세 번째 단계가 신앙적 감사. 이 감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를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열매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오는 감사.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기쁨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절대적인 감사예요. 물적인 감사를 넘어서고, 철학적인 감사를 넘어서고, 신앙적인 감사가 있는 사람. 바로 금년도 맥주감사절에 이 감사를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적인 감사가 어디서 올까요?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묵상함으로 온대요. 자,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며 살아가는데요. 대부분이 이렇게 평가한다나요?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미래에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문제만 하나 볼까요? 과거보다 말할 나위 없이 나은 미래이기를 원하죠. 현재보다 더더욱 나아야 하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피곤하죠. 그들이 성취하는 길만이 내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게 되죠. 때로는 인격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윤리 도덕이 무시되어지는 총체적 인간성 상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열정은 대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감사예요. 그렇게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좋은데 뭘 잃어버려요? 감사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은요,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문둥병자들을 만나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감격해서 간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문둥병자들, 성내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족과 하나 되어줄 수도 없고 성 밖에 내쫓겨서 사는 인생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확인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들이 가는 도중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깨끗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뭔가 잊어버리고 그들의 급한 길로만 가버렸어요. 한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들.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 자신의 과거가 어떤 형편이었는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열매로 완성되어질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불평은 불평할수록 커지고 감사는 감사할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지 못했다면 과거를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예수 믿게 된 자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쓰러질 때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일으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장차는요, 이 험난한 시대를 다 지나서 완성되어질 천상에 올라간 내 모습,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탕자처럼 이걸 그려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이 귀한 진리, 이 사실이 확실하게 시행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부모님도 있고 스승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창조자요, 섭리자요, 경륜자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내가 열매 맺는 모습 어디에서 볼 수 있다고요? 지금 내가 열매되어져 가는 상황을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메추럴 첫 단을 들고 나오는 그들이 무엇을 보았어요? 밀리삭을 보았어요. 농부는 그 열매를 어디서 봅니까? 밀농사를 거뒀을 때 밀을 보고, 수박 농사를 지었을 때 수박을 보고, 과일 농사를 지었을 때 과일을 봅니다. 아, 나도 열매되어져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겠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채소나 곡식이 열매 맺는 과정. 농사에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요. 씨가 있어야 되죠. 그죠? 씨를 주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적당한 비가 내려야 하고요.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하고요. 적절한 햇빛도 있어야 되고 적절한 바람도 있어야 돼요. 이거 누가 주셔요? 하나님. 그걸 보면서 뭘 하라고요? 내가 열매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느린 비로 말씀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함께 어우러져 천국 가도록 형제들을 주셨다는 사실. 그 열매 바라다 보면서 나도 열매되어져 가겠구나.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죠?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십시오. 자녀들이 잘 컸나요? 우리 권사님 한 번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자녀들이 잘 컸다고, 손자, 손녀들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 권사님 기도하셔서 그렇죠. 권사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예. 감사하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이도 먹었다고요? 몸이 쇠하였다고요? 그럭저럭 그래도 살만하다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경과 시험, 답답함 속에서도 조금씩 이겨가며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잘하셨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는 이 문둥병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온전히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이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데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이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시편 104편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림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감사의 문에 들어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감사가 넘치는 자를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 창고, 아니 더 좋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며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알곡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돌아다보고 현재를 돌아다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천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장차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오늘을 성실하게, 오늘을 감사하며 그 감사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